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야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찬양 모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0개의 찬양 모음집, 거기에는 슬픈 찬양도 있고 기쁜 찬양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다.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 탄식과 불평의 노래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후반부, 특별히 4권이 시작되는 시편 90편서부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그러한 것처럼 이 불평에서부터 감사로, 탄식에서부터 찬양으로, 고난에서부터 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시편 146편에서부터 50분까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땅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편의 피날레가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지금은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울한 그런 감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답답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가운데 이 대표적인 찬양의 시편, 감사의 시편인 시편 103편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은 많은 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노래하고 있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떤 장례식,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제일 좋아하시는 시편이 시편 103편이라고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미국의 대면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첫 번째 영상 설교로 선택한 성경 본문이 시편 103편이 제일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한 귀한 말씀인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명령이지요. 또 초청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이 찬양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송축한다, 축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찬양하라, 주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예, 당연히 초청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여 찬양합시다. 또 우리 찬양팀이여 찬양합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이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찬양의 목소리를 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의무에서부터, 무슨 군대에서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총과 기쁨의 열매,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praise라고 부릅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예, 이 praise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칭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경탄을 하고 감탄을 하고, 뭐 두 가지가 있죠. 마지못해서 하는 칭찬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그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탄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올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찬양은 어떤 위대한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볼 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이러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그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을 하면서 길거리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터져 나오는 그 찬사, 감탄,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또 정말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값진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마다 감탄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그토록 자주 찬양을 요구하시는가? 찬양이라는 게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결하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칭찬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내가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라, 나를 좀 찬양을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양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되면 찬양은 그런 어떤 의무와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치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면 찬양이 나, 감탄이 나오고, 노래를 듣다가 아름답다, 책을 읽다가 참 너무 좋다,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을 보고 어떤 경치를 볼 때,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가지고 그 굉음을 울리면서 떨어지는 그 대자연의 그 웅장한 것을 보게 될 때 wonderful, beautiful, 감탄입니다.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근사한 것에 직면하게 될 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 마지막 골드를 향해서 화살시를 담기는 그 정말로 그런 광경을 보면, 이야, 일본과 배구를 하고 마지막에 역전승을 거두는 걸 보게 되면, 이야, 프레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프레이즈,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심지어는 떡볶이를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하도 제 설교가 심심하다고 그래서 이런 PPT까지 준비했습니다. 감탄 떡볶이.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탄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감탄을 보낼 만큼 내가 의식이 깨어있고 뭔가를 제대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좀처럼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매사에 모든 것이 그냥 불평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정말 못난 자식을 두어서 그렇습니까? 정말 삶이 그렇게 고달퍼서만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훌륭한 비평가는 불완전한 작품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시원치 않은 비평가는 끊임없이 금서 목록을 늘려간다.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의 건강, 우리의 건강이 밖으로 표현되는 소리인 거예요. 병든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찬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숨과 탄식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정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아온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도, 또 지난밤에 내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려고 하게 되면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머지 시간에 여기 시편의 찬양을 보면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절에서부터 5절,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주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 이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6개의 이 동사, 이 분사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파멸에서 건져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하시는 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자기 삶의 마디마디마다 있었던 그 삶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죄의 용서를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의 용서, 이게 맨 먼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와 불행, 이 어두운 감정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 못하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미움과 그 위선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와 더불어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주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죄의 무게를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눌러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 죄책감과 죄가 주는 그런 것.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죄를 지어도 느낌이 없을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진액이 마르고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삶이 어둡습니다. 그게 부부간의 문제이건 자녀와의 생긴 문제이건 직장에서 생긴 어떤 죄의 문제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건, 그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얼굴은 전혀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백하는 것이요,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 정말 출발점은 그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이 풀어줄 수 없는 이 죄의 속박.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슬입니다. 사슬. 꽉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죠.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옛날에 우리는 그 어르신들, 옛날 분들을 보면 이 찬양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은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병, 어떤 영적인 병,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망가져 있는 모든 상태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깨어진 관계와 가정과 이 삶의 문제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많아요. 육체는 멀쩡한데 마음이 망가져서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생겨난 그런 문제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그런 질병 많잖아요. 누가 그런 어떤 병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서 치유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게 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죄 용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원래는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애들도 있고 시각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이 사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구덩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고 깊은 구덩이, 혼자 힘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구덩이에서 계속 있으면 그 죽는 겁니다. 이번에 히말라야 등반하시던 그분, 결국 크레파스, 그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려고 어떻게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마침내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구덩이 바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파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감사하지요. 그런 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그냥 단순히 찬양이라는 게 무슨 가사를 보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파멸의 위기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여기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원래 직역을 하면은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옛날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벗은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롭게 단장해 주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그 외양간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 뭐 형편이, 그 복색이 어련했겠습니까?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가장 좋은 것을 가져 꺼내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파멸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단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단장해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원은 있지만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만족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좀 저런 일을 해보면은, 좀 돈을 벌어보면,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만족이 있을까?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만족,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요?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먹여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족이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게 꼭 많이 가져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감각이지요. 감정의 상태입니다. 뭐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라는 말을 들으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독수리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활기찬데 며칠 지나면은 힘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지쳐버립니다.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역경이 닥치고 비바람이 닥치게 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참새,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입니다. 참새는요, 조그마한 위기가 폭풍화가 닥쳐도 숨어버리게 됩니다. 독수리는 이 폭풍을 헤치고 위기에 강하지요. 우리 삶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비바람이 닥쳐오고 삶의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특징은 이게 고갈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독수리의 이 비상, 독수리의 힘은 참새의 힘하고는 다르지요. 참새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 작은 날개를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파닥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비바람을 헤치고 높은 데로 고공비행을 합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넓은 창공을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독수리의 힘은 그 독수리 자신의 날개에서부터, 날개 힘이 아닙니다. 날개 힘 가지고서는 그렇게 못 가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을 힘입어서 유유하게 이 장시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삶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무슨 일을 하다가 무기력하고 의욕 상실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쳐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 지쳐 있고 섬겨도 이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에 지쳐 있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신앙이라 하는 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합시다, 박수 칩시다,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아니죠. 마음의 이 기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여러분이 속에서 그렇게 자꾸 염려와 걱정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거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이 될 때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참 찬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탄식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높아가는 이런 자리에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강요나 의무나 부담에서부터가 아니라 주님 정말 놀랍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군요. 여기에 대한 이 감사와 감탄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그러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